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으로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보람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한 주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항상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뜻이다. 무엇보다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고 누리고 인도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그 어떤 것도 주장하고 강조한다? 그건 진짜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저는요 진짜 제 중심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 고집하고 있고 또 그 복음만 강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믿고 누리고 그것만 주장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된 복음의 흔적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진짜 매사에 그 완전한 이 복음을 정말 깊고 풍성하게 항상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요 진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인도받아서 정말 그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왜 우리는 이 복음의 흔적을 그토록 남겨야 되느냐? 정말 그 복음의 흔적을 남길 만큼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또 누리고 또 강조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것으로는 죄, 사탄, 지옥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진짜 절대 무능해서 내가 살아날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으로만 그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러면 그 힘을 딱 여러분들이 얻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누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 길고 그 진리고 그 능력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영적 서밋 상태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그 영적 서밋 상태가 딱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 영적 서밋 상태가 딱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요 그 시간표가 보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시간표 보이면 못 좋단 말입니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우리는요 항상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짜 축복, 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보좌의 축복 393, 그 축복을 계속 미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그러니까 인도받아서 그래서 미리 이기고 미리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절대 계획이 보기 전에 우리에게는 항상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진짜 그 절대 계획을 그 시간표 속에서 놓치지 않고 다시 인도받으려고 하게 되면 보이는 그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실 뒤에 진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보다 그 뒤에, 그 진실 뒤에 더한 사실이 있죠. 영적 사실. 영적 사실. 그런데 그 영적 사실 뒤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적 절대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적 그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표적 절대 계획은 아무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이 천국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절대 안 된다. 이 천국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인간의 정답이라는 그 확고부동한 그 진짜 확실한 그 믿음, 그래서 그 복음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적 그 절대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흔적은 항상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깊이 패여서 항상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복음의 흔적이 내게 딱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복음이 진짜요, 간절해지고요,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흔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복음 안에서 늘 누렸던 그 사람 늘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도 알게 돼요. 어떤 진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진실의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꺾어버리고 복음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적 사실도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 찾아서 아멘하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메시아의 그 시간표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음의 깊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진짜 우리는 A도 B도 C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흔적을 이렇게 갖고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적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완전한 복음을 항상 더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막 그리스도 막 그 이름 앞에도 발발 떨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단만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오직 복음만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요, 복음을 글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를 또 체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더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받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 없는, 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진짜 그런 신자들 보게 되면요, 무슨 막 복음을 어떤 신념으로 막 알고 있어요. 신념. 그래서 그 신념, 여러분, 복음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막 그 신념, 어떤, 여러분, 진짜 복음, 믿음, 그런 것들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뭔가 막 도전하고, 열심히 막 뭔가 막
막 목표를 세우고 막 어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그거 싹 다 합쳐 뭔지 아십니까? 열심주의입니다. 열심주의는요 거의 100%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고생하는 겁니다. 진짜 저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막 열심히 막 적극적인 사고로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도전하고 막 나무뿌리 막 붙잡고 막 뽑아가면서 막 뭔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어쩌단 말입니까? 계속 깨졌는데 진짜로 완전히 망가질 정도 깨졌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한마디로 복음이 진짜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됐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뭔 소리냐? 진짜 인간 문제, 진짜 세상의 문제를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인간 문제, 진짜 세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인간 문제고, 그래서 진짜 세상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의 진짜 문제고 세상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사단은 종된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계속 모든 문제가 나타났던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이 복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답으로 딱 나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토록 망가지고 지금 직접까지 가는 삶을 살아야 했냐? 그것이었다니까요. 진짜 인간 문제, 진짜 세상 문제, 그 죄가 진짜 그 죄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 죄가. 그래서 그 죄에 붙잡힌 영은요 죽은 상태입니다. 사탄의 종된 상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정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딱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고, 그리고 보내셨어요. 왜? 그분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준비해 놓으신 절대고요, 완전하고요, 영원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할 그 당위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니,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더구만.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그리스도만 당연이고 필연이고 절대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든 자,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든 사람, 쉽게 말하자면 거지 아닙니까? 거지에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니까. 거지에게 가서 먹을 걸 주든지 돈을 주든지 아니면 야 이렇게 하면 그 안전병이 그거 치료 받을 수 있어 방법을 알려주든지 해야지. 지금 뭐라 했다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고,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절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절대고 절대 필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여기 와서 그리스도로 끝내줘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안전병이 돼가지고 거지 돼서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걸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 그 운명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 근본의 문제가 뭐예요? 죄. 그래서 운명적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운명적 거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줬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내놓으라 저것도 내놓으라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막 펼쳐지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 전부이신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인도받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귀신 들리고 막 오만 때만 병든 자들이 막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빌립이 뭔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복음의 말씀.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막 이게 됐고 저게 됐고 그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주를 누렸더니 그 주님이 모든 것이더라.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여러분요, 진짜 지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보화를 얻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보화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막 거룩하길 원해요? 여러분요,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건강하길 원합니까? 그 건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정도 아니라 그리스도가요 전부 다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번만 정답인 거고요. 그 정답을 가진 자는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참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천국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럼 그 천국이 뭡니까? 천국의 실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뭘 바라보든 그 바람의 실상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실상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그냥 다. 그리스도 자체가 다예요. 전부 다. 믿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복음이 뭐냐? 영세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뭐냐?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 가능, 그 유일한 길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가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사탄 누구도 못 이겨요. 천하를 낄 만한 그 능력 있는 놈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천하를 끄는 자라 그랬잖아요. 큰 붉은 용, 예펜, 사단 마귀라도 하는 그 천하를 끌 만한 그 놈. 그 놈을 꺾고요. 그래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해방시키시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게 하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드시려고요. 그래서 그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알았습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혹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똑같아요. 예수가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무슨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복을 깨닫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만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 믿음 위에 진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음부의 것을 꺾어버리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도권을 딱 치고요, 살려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 그렇다면 성령 충만, 그걸로 끝내면 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지만 이 절대 불가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 절대 가능케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으로,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지고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매 시간표마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요, 더 그 복음을 더 깊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흔적의 증거를 확인하세요. 흔적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 흔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죄사함의 흔적. 그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없든지 희미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의식과 죄책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식 없잖아요, 이제. 죄의식 없어야 돼요. 알량한 양심 때문에. 아이고, 진짜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죄사함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양심, 저 사람 참 양심적이야. 그 거꾸로 보게 되면요, 사함의 흔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쓸쓸했거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끝. 그리고 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탁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딱 들면서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지, 양심도 없는가 봐. 그 정도로 그냥 확 늘어버려야 돼요. 복음도 없는 놈이, 양심도 없는 거, 그건 양심을 털난 사람이고, 복음이 있다, 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끝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나갈 수 있다,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도 못해요.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제가요, 내 잘 아는 우리 이 동료 이 목사 중에 진짜 막 큰 실수를 했어요. 막 교회가 막 깨져버릴 만한 실수를 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힘들어하고 불안하더라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너 믿냐? 믿는데. 그럼 끝이야. 그거 끝이야. 네 실수야. 그거 실수지. 실수야. 네가 잠깐 속았던 거야. 끝이야. 끝. 속았었던 것도 끝이야. 끝났어. 그리스도 맞잖아. 맞대요. 그럼 끝난 거야. 네 자꾸 풀어내봐라. 그 때문에 사단 나라 임한다. 그럼 진짜 네가 생각한 대로 교회 깨지는 거다. 그래서 끝이야.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 끝나버렸어요. 아멘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복음 누리는 거 있죠. 더 확실하게. 그것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속아서 실수했다. 그때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완전 죄에서 해방받았음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그것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라 그 말이에요. 맞아, 아멘하시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일어나 걸으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입니까? 우리의 반성입니까? 우리의 후회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회개도 아니고 우리의 반성도 아니고 우리의 후회도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반성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총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하신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개가 뭔지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회개는 뭐냐? 막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줘.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났지?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탁 붙잡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탁 그래서 딱 붙잡고 그래서 앞에 그래서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당당히 서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흑암이 완전히 꺾여져 버리고요. 완전히 해방되어서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맨날 해봐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 그래서 죄를 사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아멘.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뭐 벌레만 또 못한 놈이고 뭐 맨날 떠들어봐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딱 피 샀고 그래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끝났다. 난 그래서 붙잡고 두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탁 다시 그래서 붙잡습니다. 탁 붙잡았어요.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흔적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자녀의 흔적.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소리 좀 들었을 거예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그런 소리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지. 그래 말이야. 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인격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죠. 에이.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꺾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마귀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사실 탁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더라도 마귀가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 피의 관계인 겁니다. 갈라설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인격이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기도 응답의 흔적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의 저를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요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사단을 꺾어버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을 꺾어버리게 되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큰 믿음이고요. 그게 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기도에 응답도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큰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응답인 것이고요. 정말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뭐 인도의 흔적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데 거기까지만. 그래서 막 승리의 흔적도 있어야 돼. 거기까지만. 그러면 인도의 흔적도 있게 되고 승리의 흔적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녀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